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업하거나 혹은 먼 나라를 유학을 갈 때, 혹은 유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길 때 교수에게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레코멘데이션. 근데 사실 이 추천서가 이 학생의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교수들은 봅니다. 이 학생이 어떤 품성을 가졌고 무엇보다 학업적인 탤런트가 무엇이 있고 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써주는 추천서를 보고 미국 학교들은 그것을 보고 장학금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유학생들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유학 갈 때 이 추천서를 잘 받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한 더핀이라고 하는 교수가 카네기 공대의 교수인데, 그때 학생 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쓴 추천서입니다. 존 내쉬라고 하는. 나중에 이 존 내쉬는 귀한 이 경제학의 이론을 내고 평형 이론, 이것을 발표하면서 유명해지고,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1994년에 받게 됩니다. 이 학생, 이 젊은 학생은 너무나 뛰어나서요, 학사, 석사, 박사를 정말 빠른 시간에 내에 마치게 되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에 이 추천서로 인해서 입학하게 되고 장학금을 받게 되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 자체도 우리가 논문 적어도 한 200페이지 이상 논문을 써야 되는데 겨우 24페이지 정도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죠. 존 내쉬. 자, 그 추천서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 추천서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쉬 군은 19세이며 이번 6월에 카네기 공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문장입니다. 이 사람은 수학 천재입니다. 끝. He is a mathematical genius. 이 한 문장이 상당히 유학생들에겐 유명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의 글을 보고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결국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미사여구를 붙여서 어떤 일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방대한 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순절기간에 보는 사사기 안에도 기드온 같은 사사는요, 그가 소명받았던 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미디안 군대를 침몰시켰던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년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구분하는 학자들은 특별히 이 사사들 12명 가운데에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돌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단 2절 나와 있어요. 이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돌라의 사역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저 어떤 사실들에 대한 확인뿐만이 아니라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진리, 그런 메시지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라는 비록 2절에 언급된 아주 소사사로 구분되는 사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혈통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다. 또 그의 할아버지는 도도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부하라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1절에 소개하면서 2절에 특별히 그가 거주했던 곳을 소개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밀이라는 곳에 거주했다는, 사밀. 이 사밀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확히 그 지명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거주했던 그 근처 어느 마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 돌라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요, 다른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했을 때, 압제했을 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택하여 그 이방 민족을 무찌르도록 역사하십니다.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주변의 족속과 싸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구원하였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어떤 민족과 싸웠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돌라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돌라가 일했던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70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를 다 살육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그가 왕좌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것에 반발했던, 여러분 70명의 이복 형제가 죽었으니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도 죽게 됩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웠던 바로 이 이스라엘의 기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그 혼란하고 갈등이 있었고 싸움판이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돌라였습니다. 20여 년간 하나님은 돌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평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돌라는 분명히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파별로 사는 거주지가 달랐어요. 위쪽이 이스라엘 위쪽에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3일이라는 곳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이에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위쪽 이사갈 지파가 거주하였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아니라 아래쪽,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 아래쪽에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여기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 왜 그랬을까? 성경은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의 행간을 읽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 돌라가 자신이 익숙했던 고향, 자신의 형제, 그들을 떠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땅으로 왔다. 문제가 있었던, 갈등이 있었고 피비린내 났던 그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문제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그 문제판, 그 싸움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편한 게 편한 겁니다. 그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거주하던 곳,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편하네요. 나 스스로에게 어떤 도전을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방식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 같은 것을 주셔요. 아마 돌라도 이 이사갈 지파가 살았던 그곳에서 지내다가 뜨거운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동족 상잔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책을 읽어 가시게 되면 여러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128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몇 번의 고비의 사건들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절에는 1972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70년생이니까 제가 한 3살 때쯤 이 수원 종로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였을 때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당시에 심우하시던 이태선 목사님이 19대 목사님이시죠. 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원 제일교회를 분교하게 됩니다. 분리해서 개척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면 이주배 장로님 집필하신 역사책에는 그때 당시에 3분의 2 가까운 성도들이 수원 제일교회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잘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 제일교회 30년사라는 책을 또 읽어보면, 제가 그 책도 받아서 읽어보았는데 그때 예배드렸던 인원을 추론해 보면 여기 종로교회에 남아 계셨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제일교회로 분교해서 가신 성도님들의 숫자를 다 합해도 사실은 원래 종로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저는 역사의 행간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종로교회가 그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일교회도 아니고 종로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파장교회에서 한 분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분이 김상돈 목사님이십니다. 김상돈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던 그런 분이죠. 담임 목사 직무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김연호 목사님께서 춘천중앙교회에서 수원 종로교회로 부임하게 되십니다. 그 사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돌라를 묵상하면서 김연호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일들,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 속에서 평가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춘천중앙교회는 상당히 부흥하였습니다. 동부연회 쪽에 동쪽에 굴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김연호 목사님은 상당히 교회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이 수원 종로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다른 선배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서 이 수원 종로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분의 아드님 김성호 목사님이 춘천에 거주하시는데 그분이 쓴 책, 그 책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책에서 피력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김연호 목사님이 부임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어려웠습니다. 김상돈 목사님이나 김연호 목사님이나 다 어려운 때에 오셔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건 개인이 훌륭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5년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아드님이 쓰신 책에는 그 어려움에 대한 피력을 잠깐 하고 있는데 그때 김연호 목사님이 선택했던 것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 교회 경기도에 있었던 기도원 가서 40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일을 금식 기도에 도전하십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수원 종로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5년 후에 함께 당시 부목사님이었던 김상돈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연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던
상황,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게 되었던 상황, 바로 이 두 부분은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떠나시게 되는데 그때 교회 금식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서 결국 기도하시며 교회의 평화를 위해 두 분이 다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춘천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2년 후에 김현우 목사님 소천하시게 됩니다. 좀 일찍 소천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김현우 목사님의 생애 주기입니다. 자, 제가 돌날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자락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상당히 128년 내 여러 가지 많은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사시대의 돌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마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던 한 목회자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그러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역사 속에서 다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72년도에 교회가 분교하지 않았다면 수원 종로교회는 수원 이 땅에,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목전교회 꿈의 교회 그 이상의 굴지의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종로교회가 그 꺼져가는 불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려놓으셨어요. 그 다음 또 귀한 목회자들, 우리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살려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서 살아야 되나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민족이 왜 분단되어서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갈등이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 가운데 선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많이 알려졌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한 생애를 볼 때 하나님이 그 생애를 통째로 사용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가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저는 링컨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그는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겨우 배운 것이라고는 채 20개월도 안 되는 그는 무학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변호사를 거치고 또 주지사를 거치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게 하다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가
백악관에서 드렸던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라.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흑인들이 노예로 지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미국의 정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남쪽에는요, 대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이 노예를 반드시 필요로 했어요. 근데 그때 북쪽은 신흥 공업이 일어나서 공장에 또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노예들로 그들이 그냥 대농장에 묶여 있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서로 이권이 충돌하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이권이 충돌하였는데, 자, 에이브러함 링컨의 선택은 뭐냐? 이권에 편승한 선택이 아니라 에이브러함 링컨은 양심의 선언을 했어요. 뭐냐?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는, 흑인들의 비참한 삶을 본 거예요. 이래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희생자가 70만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 승리했던 북군의 희생자가 40만 더 많았어요. 많은 피를 흘려서 결국 이기게 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실존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북군의 승리로 이 남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전범 같은 이 남군에 대해서 링컨은 껴안기를 원했어요. 남쪽의 사람들, 싸웠던 사람들을 다 끌어안기를 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링컨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링컨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탄핵까지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 아군에서. 그런 정황 속에서 링컨이 1864년 4월 14일 그가 보좌관들과 아내와 포드 극장이라는 곳에서 연극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남쪽에 속해 있었던 존 부스라는 사람이 총으로 저격을 합니다. 링컨이 암살당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양심의 사람, 사람이 다 동일하죠. 흑인이 어떻게 차별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링컨이 암살당해 죽음을 당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일부 역사가들의 평가는 링컨이 그때 암살당한 이후에 남과 북에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었다는 거. 그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갈등이 링컨이 암살당한 이후에 해결이 되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 팩트이다는 거. 그 한 개인의 정말 따뜻하고 귀한 헌신, 그 수고가 암살로 귀결되었다는 역사적인 비극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링컨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남과 북은 그 이후로 그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순절 기간에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라가 이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20여 년간 평화가 왔지만 그 다음에 다시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백인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제가 유학할 때요, 한번 마켓에서 제가 지폐를 줬습니다. 물건을 사고. 근데 아주 백인이었던 아주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남은 잔돈을 저에게 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잔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동전을 위에서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는 알죠. 아직도 차별이 있구나. 링컨의 눈물과 마틴 루터 킹의 그 희생, 암살당한 그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평화할 수 없구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만드는 평화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있어야 될 터인데, 영원한 화평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이 땅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 민족 간의, 사람 간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평화가 영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죄덩어리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루터가, 링컨이 암살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것이 화평, 평화, 영원한 평화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원한 평화를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사실 사소한 일로 교회 안에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에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다. 그때 깨달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가 이럴 수 없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그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놓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겠느냐 하며 화해하던, 다시 대화를 청하고 하나 되었던 모습을 좀 기억해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만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며 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평화를 먼저 만드시는 것만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 심령이 평화로워야, 내 심령의 평안이 샬롬이 임해야 오늘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평화, 내 심령 안의 평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평화롭게 만드실 때만 오늘 우리가 돌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믿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평화를
내 심령 가운데 심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원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요 희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